안녕하세요. 교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수고합시다. 네. 수고만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아무튼 잘 견뎌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이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 또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여주교회가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더욱 경고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예,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예.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 7장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같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은 6장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 내용은 자신의 일생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는 거죠.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은혜 안에서 구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7장에 많은 것들을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9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아름다운 이름. 두 번째는요? 죽는 날이죠.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슬픔. 다섯 번째는 지혜의 책망을 듣는 거. 여섯 번째는 일의 끝.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참는 마음. 여덟 번째는 옛날. 아홉 번째는 지혜거든요. 근데 지금 네 번째 이 슬픔에 대해서 지금 다섯 번째 좀 같이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거쳐서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슬퍼하며 근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같이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7장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슬퍼하며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 주님과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멸망하는 영혼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슬퍼하며 근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슬퍼하며 근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주의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한 염려예요. 자, 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성경의 밑줄을 좀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처녀 결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별표하시고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거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거기 표시하겠어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세상 일을 염려하여 표시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세상 일을 염려하여 표시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3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다. 올무가 아니라 유익을 위한 것인데 결론은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이 고린도 전서를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 내용은 1장부터 6장 내용은 교회의 오류에 대한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 16장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7장부터. 이 내용은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목회자적 답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 내용은 교회 오류에 대한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7장부터 16장은 교회가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목회자적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도입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1장 10절부터 4장까지,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책망과 권면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분쟁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5장 6장 내용은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에요. 예. 그리고 7장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하신 거고요.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제 15장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종결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이잖아요. 7장.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결혼이거든요. 결혼. 예.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미혼자의 결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 그리고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신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부의 재혼 등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32절, 32절에 보면 장가가지 않은 자가 나와요. 장가가지 않은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가 나오죠. 그리고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리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33절에 장가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 시집간 자가 나오죠. 근데 이거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시집간 자도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30절, 이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돼 있고,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직장 생활, 그리고 학생은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이 결혼했으면 가정 생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그것 때문에 행하는 일들,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일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을 주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염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보다도 세상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보다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시편 37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라.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땅에 거하죠? 그의 성실이 뭡니까? 그의 여호와잖아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땅에서 반드시 식물을 얻는데 성실하게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속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공의와 사랑을 얘기해요. 이 공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속성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그런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공의, 사랑, 그리고 하나 더요. 그게 성실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실. 성실 안에 정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이사야 11장 4절 5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속성이 좀 나오는데요. 자, 공의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그 정직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아 공의 표시하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이제 사랑이 빠져 있죠. 여러분, 이 성실이요,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성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이사야 11장을 다시 보면요. 이 이사야 11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그 평화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가 나와. 이 빈핍한 자는 물론 이 빈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빈핍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이 심판한다라는 것은 변호하다, 변론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심령한 가난한 자를 대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낮추는 자잖아요. 낮추는 자. 그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입의 막대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악인들이 언제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끝날 때 심판 받잖아요. 응? 그래서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허리띠와 몸의 띠라고 하는 것은 묶어주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하려면 옷을 이렇게 제대로 묶어야지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묶어주는 거는 묶어주는 거. 기동력을 위해서 몸을 고정시키는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성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성실 안에 뭐가 있어요? 정직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에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은 이익을 반드시 준다.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응? 사도행전 1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 결실기를 주신 거예요. 결실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성실하게 생활을 할 때 공의로 허리에 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 사람에게도 식물을 주셨죠. 짐승들에게도 식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은 짐승과 사람에게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식물은. 근데 이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거기 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이 어디에요? 공중에 사무쳤다는 게 뭡니까?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공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사실입니다. 응?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 대 진리를 대중에서 인익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주의 구원과 성실을 연결시켜 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되게 화가 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하다가 담배를 피는 거는 용납이 돼요. 그죠? 근데 담배도 피지 않으면서 잠깐 이렇게 좀 쉬면은 눈치가 보여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가? 그게 참 화가 났어요. 왜 저 사람은 담배 물고 있으면 이해를 해주고, 좀 내가 다리 아파서 좀 담배 안 피더라도 좀 앉아있으면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기를 원하실 줄 아십니까? 시편 54편을 보세요. 54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악인을, 원수를 어떻게 갚느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생활하잖아요. 나중에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꼭 내 자랑인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1년 선배가 있잖아요. 근데 1년 선배보다도 그때 당시에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아니, 그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2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큰 돈이에요. 네. 그런데 꼭 이게 선배가 물어봐요. 너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참 애매하잖아요. 대답하기가. 근데 1년 선배보다도 제가 좀 더 받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성실하게 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인정받기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저 사람이 끝까지 처음과 끝이 같이 가는지를 보잖아요. 나중에는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참 그 상사로부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고 대접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와 악인을 벌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힘들지만 성실하면 하나님 갚아주셔요. 이거 사실입니다. 응? 여러분, 다윗은 주의 성실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22절.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이다. 왜 다윗은 주를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응? 그래서 다윗은요, 자 보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냐?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죠.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 시편 89편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의 성실하심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78편 70절부터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성실했어요. 그 다윗이 양을 돌볼 때 불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삶을 살잖아요. 반드시 인도함이 있어요. 근데 그 성실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정직이 있는 겁니다. 정직이. 그래서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에 자영인회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자영인회, 제가 광주에서 자영인회를 담당했을 때는 거기에 소속된 사업장이 430여 사업장이었어요. 지금은 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영인회에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과 함께 사업장을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뭐 다방면입니다. 근데 물론 크게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같이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했던 게 뭐냐면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려면 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장이고, 그리고요 형제 자매는 청지기다. 청지기. 청지기는 반드시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걸 규제했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깨닫게 됐냐면, 지금은 광주 봉성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전기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기. 예. 사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출근을 하면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지금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분도 고난이 없냐? 고난 많아요. 일을 했는데요. 그 노임을 받지 못한 것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님 뜻이라면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실 안에 정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이 불의한 것하고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거기 표시하시고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 물론 쭉 내용을 읽어보면 재물을 말해요. 재물. 그런데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 중에 성도 섬기는 일이거든요. 성도 섬기는 일. 그 성도 섬기는 일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성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겠어요? 성실이잖아요. 성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태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디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누디아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죠? 모세의 마음 속에 충성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건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이 있어, 성실.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도 양을 성실하게 돌볼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12결이라는 게 뭡니까? 12결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엘리사죠.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12결이라는 것은 쌍이잖아요.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12째 결의와 함께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니라. 엘리사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했을 때.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단마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도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실. 여러분 창세기 1장 내용에 보면 6일 동안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창조한 내용이 나오는데 땅과 바다를 창조한 것이 셋째 날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땅과 그리고 물을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구별하신 이후에 하신 게 뭡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냈거든요. 구별하시고 종류대로.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가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주셨냐?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시편 104편 14절 15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
소형에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에다가 일하다, 봉사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소형이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일하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 사람의 일이고 봉사거든요.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 그를 감사하라. 응? 그래서 우리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하고는 뭔가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토지에서 얻은 처음 익은 첫 수확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약속입니다.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상 일에도 살면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수확을 얻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이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그래서 세상 일은 대충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의 일이 나오잖아요. 또요. 주의 일. 그럼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35절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35절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39절에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결론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응? 그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중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에 참여한 자.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 일도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자, 7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려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여기서 결혼에 관련해서 기록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에요. 거기 1번 적어 놓으세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에요. 거기 2번 적어 놓으세요.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올무라는 것이 올감이더라고요. 올감이. 짐승을 잡을 때 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거기 3번 적어 놓으세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게 좋은 모양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합니다. 거기 4번 적어 놓으세요.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유함이 없이.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권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모두 강조한 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는 불신이에요. 불신. 큰 죄라는 겁니다. 염려 한문 성경을 보니까 생각염자에 생각여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 뜻이더라고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놓지 못한다. 영어로는 anxiety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근심, 걱정,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두 번째로 그 뜻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는 마음. 이게 염려예요. 자, 왜 염려가 불신이며 큰 죄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이 됐어요. 이 건축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았거든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 속에는 불신이 있는 겁니다. 불신.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여기 분명히 형제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한테는 한 말이 아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인데 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탐심을 갖게 돼요. 염려하니까 욕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염려가 자꾸 커지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환경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맞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환경을 더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기록했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내용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을 것을 구분해 놨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뭡니까? 목숨과 음식을 연결해 놨고 몸과 의복을 연결해 놨어요. 그죠? 그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사실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돼. 응? 그러면 또 하나 연결해 놓은 게 뭐냐면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그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래요. 야, 진짜 이 말씀을 보면요. 과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염려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죠. 결론은 이제 그 염려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뭡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는 불신이고 불신은 탐심을 갖게 해요.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론은 사망을 낳는 겁니다. 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보다도 환경을 더 중하게 여기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응?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엘리와 그 아들들 이야기잖아요. 이때 당시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있느냐. 그럼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았다가 전쟁에 피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염려요. 불신이에요. 불신. 응?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 범죄했을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결론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너무 염려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실망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이 됐어요. 사실 굉장히 염려가 많았거든요. 응?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과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슬퍼하며 근심해야 될까? 염려거든요. 그러면 염려를 버리고 맡기는 방법이 뭐냐? 있어요. 방법이. 그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이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표시해보세요. 기도 그리고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빌기와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 이 기도예요. 그럼 간구는 뭘까요? 이 간구는 정성간자에 구할 구자에 간절히 구하는데 여기에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바치리이다. 서원했거든요. 이게 간구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거고, 간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더욱 간절한 거죠. 그리고 감사요, 감사. 이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인데 고맙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고맙게 느끼니까 어때요? 그 고마움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삶이 염려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거기 밑줄 표시하시고요. 땅이니까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니까 나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리고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진 보겠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도 안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하나님 다 하셔,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 주실 거, 그것도 안 돼요. 성실해야 돼.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거.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맡기면 돼요. 맞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서 서원할 것도 필요해요. 특히 임원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느냐? 내가 염려에 매여 있을까 봐. 주의 일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마땅히 슬퍼하고 근심해야 된다 해서 같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교훈받았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일을 하면서 염려가 크다면 주님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교훈받은 대로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17장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내 귀에 노래 같으니 그 이름 찬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사랑하심을 나 어찌 표현하리. 너하고 넘치니 주님만 사랑해.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주 나를 위해 죽으사 나로 유하게 하며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했네. 오 사랑의 예수, 오 사랑의 예수, 오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네. 네, 봉사장님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달부터는 이제 구역 모임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11구역, 21구역 함께 구역 모임 참여하게 되는데요. 2시 30분까지 교회당 오셔서 예고 간당에서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듣고요. 각 구역별로 이동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11구역은 강당이고요. 21구역은 생활관에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31구역, 41구역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참석은 이번 주는 이제 21구역이고요. 다음 주에는 11구역 형제자매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부 방역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연일 한 6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확진이 되고 있고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3주간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교회당에서 말씀 듣는 부분은 2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요. 형제자매는 오셔서 말씀 듣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거리두기 감안해서 말씀에 참여할 때 자리를 꼭 좀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시에서 지금 검사하는 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이 있으시면 꼭 좀 가서 검사 받으시고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각 구역 구역장님이나 주장께 연락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자택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적부 광고입니다. 서적부에 작은 도서관이 좀 생겼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교재실 앞에 보시면 도서관 좀 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당 착공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주입니다.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부터는 기초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H빔은 좀 제작 의뢰해서 지금 제작이 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는 차질이 없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 공과팀께서 주일 오후에 은장의 어르신들 좀 찾아뵙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상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4월 마지막 주는 회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년회 빼고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 나누시는데요. 은장의 어르신들 좀 그 시간에 좀 단 몇 분이라도 꼭 좀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현옥 자매님께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